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대함으로 앉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강양 샘솟는 기쁨의 교회 하원주 사모입니다. 강양만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 열방을 주셨습니다. 시작을 거기서부터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까지는 시골에서 목회했습니다. 정말 1997년부터 2011년 동안 2년 동안 12년 농촌 목회를 하는 사모로서요, 참 어렵고 힘든 목회를 했습니다. 너무나 환경도 열악했고요, 또 제가 많이 아팠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아픈 이유를 알게 됐죠. 그리고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환경 외적인 힘든 것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평안이 없었고요, 소망도 없었고요, 기대도 없었고요, 비전도 없었고요. 그리고 한 번도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즐거움, 그 희락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명이니까, 그곳에 보내주셨으니까, 목회자니까, 아니 이런 마음으로 목회했지, 정말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목회한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연로하시고 많이 떠나시고 하늘로 가시고 또 요양원도 가시고, 처음에 가서 저희가 부음에 갔는데 한 10병 정도 안 되는 그곳에서 목사님이랑 저랑 열심히 해서 청년도 학생도 한 30명 이상 주일학교도 세우고 그 이상으로 교회는 부흥했지만 나가니까요, 한순간에 푹푹 빠져나가는 거예요. 청년들, 학생들이 한순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은, 그곳에 비록 시골에서 목회를 했지만 저의 마음은 세계를 향하고 있었어요. 세계를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를 가면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기도 제목을 줬어요. 집사님들,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준 걸 이렇게 붙여놓고 늘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이요,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저희들이 하는 대로 기도를 하니까. 근데 제가 그랬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딱 하나만 기도해 줘라.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데, 열방을 주셨고 열방을 품고 나가는 우리 교회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 마음의 소원은, 교회가 마을 위에 있는 언덕에 교회가 무허가로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도 전기도 이렇게 아랫마을에서 끌어다 이렇게 연결해서 썼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도세, 그분들이 쓰는 전기세도 교회에서 같이 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늘 소원이, 성전이 좀 세워졌으면, 건축이 됐으면, 그러면 마을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쉬울까? 전도가 될까? 그렇다고 전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참 어르신들을 잘 섬겨서
그래도 전도는 됐지만 오시면 가잖아요. 오시면 가니까. 그래서 늘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제게 있었고요. 제 마음에 저가 이런 말을 하니까 사모님 저도 그런 마음 가졌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고속도로를 지나가거나 길을 지나가다 보면 시골에 마을에 이쁘게 교회가 세워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이쁘시길래 저렇게 이쁜 교회를 주셨습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이 총회 농어촌 선교부의 회계를 맡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교단의 농촌 어촌 교회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섬겼던 그 교회보다 열악한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은 성전이 건축됐으면,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와 더불어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총회 농어촌 선교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만 굳이만 구입해라. 그러면 30평을 줘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30평을 땅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정말 목사님이나 저랑 기도 많이 하고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땅을 구입하면요, 바로 옆에서 바로 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설도 듣고 험한 소리도 듣고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건축이 힘든가 할 정도로. 거기서 목회한 지 10년이 넘었어도 우리 목사님은 우리 마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을 그 마을에서 이장으로도 세웠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3번을 번복하면서 이제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 부지 옆에 있는 그 집에 아저씨가 교회를 쫓아와서 왜 하필이면 내 집 옆에다 교회를 지려고 하냐고 막 교회 지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그러고 내려가셨는데, 이제 부지를 이렇게 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초공사를 하려고 포크레인도 들어왔는데 아저씨가 포크레인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 직원도 오고 경찰에서도 오셨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 그날따라 왜 비도 내려요.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마을 무슨 잔치 난 것처럼, 마을 무슨 난리 난 것처럼 동네 사람은 다 와 있고, 그 아저씨는 포크레인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정말 목사님하고 저하고 너무 애로운 거예요. 우리 성도라고 해봤자 할머니들인데 이분들은 아무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있고,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너무 슬프고 아팠지만 목사님이 내려놓자. 그래서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정말 슬펐어요. 그래도 우리가 목회하는 곳이 이곳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랑 저랑 동일한 마음이 하나님께 앉자.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고, 허락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희들을 어떻게 인도하려고 그래요? 이거 목회 못하면, 저희들 목회 포기하면 뭐 할까요? 이 정도로, 이 마을에 오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쁨의 교회 성에 광고를 보게 하셨는데, 목사님이랑 저랑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 전남 강주에서 발행하는 교계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은 저희 교단과 상관이 없는데도 저희 교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감동이, 이 신문 안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을 거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신문을 펼쳐 보니까 기쁨의 교회 이 치유성의 광고 34차, 35차 광고가 33차, 34차 광고가 열린 거예요. 근데 너무 가고 싶은데 제목이 당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가 큰 제목인데, 귀신은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이정선 목사님 얼굴만 보이고, 왠지 여기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겠다 이런 감동. 한 번도 신문 광고 보고 어디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 광고가 눈에 들어왔고, 어찌하든 목사님과 함께 34차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그 광고도 저희를 위해서, 지금 보니까 저희를 위해서 딱 한 번 낸 광고를 저희가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놀랍죠. 오자마자 오니까 이것이 뭐 하는 곳이야. 지금 이것이 아니겠죠. 예전에 있던 지하.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목사님과 제게 너무 만져주심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언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전복자 권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손을 잡고 누군가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 가라고. 목사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놓고 예언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 현재 영적 상태, 현재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목사님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려고 이곳에 이끌었다. 우리는 뭘 어떻게 쓴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내용 중에 목사님이 위해서 사모의 기도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 한 분만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목사님 어쩌다 저쩌다 사모님도 그러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내 남편이 잘 되면 내가 잘 돼요. 근데 왜 목사님을 힘들게 하세요? 안 그럽니까? 우리 목사님 잘 되면 제가 잘 되더라고요. 그랬고요. 그래서 사모함으로 있는데 우리가 배운 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내 안에 무슨 귀신이 있다는 거. 악한 영이 있는데 그게 혈통 타고 들어온 영들이 역사라는 것을, 우리의 자아와 더불어 그 귀신의 역사, 이거를 알고요, 진짜 많이 기도했습니다. 돌아가면 회개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요, 둘이 목사님이랑 둘이 앉아서 매일 회개기도하고 매일 둘이 치유하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저희 목사님과 저에게 능력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막 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오신 지 석 달 만에 사역자가 되셨고요. 저는 한 번 못 왔다고 그 다음에 사역자가 됐는데 그 또한 은혜였어요.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져 갔고요. 그 시골에 정말 열악한 그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지는 역사, 도시에서 많이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골 교회도 도시교회들이, 성도들이 와서 등록도 하는 역사들이 있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성전 건축. 네, 성전 건축. 그런데 하나님은 건축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개척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름도 주시고, 샘솟는 기쁨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거라는 음성을 주셨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고 제가 치유가 되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도 세워지고 그도 세워지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가 내가 너희들 통해서 어떻게 일할 거야, 그 가운데 개척을 하게 할 거야. 그런데 개척할 수 있는 아무런 가진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시골에서 무슨 돈이 있겠어요. 건축도 못 해갖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한 다음에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을 하기가 두려운 것이 하나가 뭐예요? 아무도 안 올까 봐. 그죠? 전도에도 내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막 오시나요? 안 돼. 전도도 쉽지 않은데 누가 올까 봐. 그런데 성령님이 하라고 명하는 일들은요 다 준비하시고 명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오면 그 약속 붙잡고 순종만 하시면 돼요. 저희는 순종했습니다. 진짜 이 교회 같지 않는 건물 속에 들어가서 진짜 여기보다 요 반절도 안 되는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요. 사모님 하고 오고, 그냥 이렇게 오고, 치유받으러도 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업이 망하기 직전에 성도들이 와서 회복되는 역사, 악한 영에 눌려서 고통받는데 치유되고 완전 회복되고, 뭐 관계 불화, 또 질병, 말할 것도 없지만 그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작은 교회에서 저희는 열방을 다녔고요.
우리 목사님이 대장이고 우리가 따라가서 열방에 치유하고 행진하고 그 일들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비전을 하나님 먼저 주셨고 허락하신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2년 지나니까 꽉 찼어요. 그래서 좀 큰 장소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 그 처음에 시작한 2년 동안에는 희락경이 임해서 맨날 웃었어요. 성도들이 오면 맨날 호호하하,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그냥 웃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10시간 기도합시다. 예. 10시간 기도하는데 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세요. 그래도요, 저는 졸아서 꼬박해도요, 성도들은요 눈을 뜨고 10시간을 기도하고 뭐 합시다? 예. 아니요가 없어요. 아니요가 없어요. 뭐 하자면 다 예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져서 2년 지난 다음에 좀 큰 건물을 이렇게 옮겼는데 하나님이 어떤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셨냐면,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어떤 목회를 했냐면 장례 목회를 했어요. 장례식에 가는 거. 언제 가실까? 마을 어르신 장례식, 우리 성도들. 근데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아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까지 작년에도 저기 우리 교회 꼬맹이 돌대에서 돌잔치를 그냥 이렇게 꾸며주기는 했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또 엄마들이 오면서 임신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돌잔치를 5명을 해준 것 같아요. 예. 웬일입니까? 저는 장례 목회하다 끝날 인생이 이제는 산부인과 가서 추모기도 해주고 아이 돌잔치 하는 목회로 바꾸셨어요. 예. 저희 교회에 한번 이제 권사님을 한번 제가 한번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성도로서 저희 교회를 한 8년 전에 왔어요. 왔는데 이분은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분인데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 동생분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어떤 인도한 가운데 와서 한 달 만에 자기 언니를 부른 거예요. 여름에 휴가 때 언니 잠깐 와봐. 그러면서 언니 우리랑 계곡 가자 하면서 우리 교회를 그 남편이랑 형부랑 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멀뚱멀뚱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이랑 축복기도 해주고, 그분들은 목적이 뭐예요? 계곡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잠깐 들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성도님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네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네요. 그 말을 했어요. 나가는 중에. 그랬더니 성도가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지 얼마 안 돼서 그 도시에서 저희 교회로 저희 교회로 이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 오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와야 산다는 걸 그분이 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를 왔어요.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희 교회 오기 전 2달 전에 아이를 출산한 지 2달 만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태중에 있을 때 아이가 심장병이 있어서 이 아이는 뱃속에서 죽을 거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났어도 2달 만에 심장병으로 하늘나라 가고, 그 2달 후에 우리 교회를 그때 온 거, 저를 만났으니까 교회로 왔는데 얼굴이요 완전 우울하고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을 알고 보니까 웃음 치료사예요. 너무 안 웃어서 동생이 웃음 치료사 학원을 보냈다네요. 근데 웃으면요 희락이 형이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웃지를 않아요. 알고 봤더니 그래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밥도 못 먹고요. 뼈 마디마디 다 아프고요. 뭐라고 말할 수 없겠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성도가 저희 교회에 와서 치유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는 저희 교회는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자 해서 으쌰 하고 기도하는 기도인데, 이분들은 방언도 못 하잖아. 이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데 자기들이 살겠다고 2달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2달을 지켜봤어요. 2달을 지켜보고 됐다. 그리고 방언을 성령께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분을 치유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능력도 주고 군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어느 날은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을 안고 엉엉 우는 거야. 성도들을 찾아가서 다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냐면 아이를 주셨고 또 바로 또 연년생으로 또 아들을 주셨고 그 아이가 올해 학교 입학해요. 예. 근데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믿음이랑 신앙은 말할 수도 없고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성도로 왔다가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예언의 은사가 이제 저희는 나타나면 이분은 꼭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안다고 해서 여러분 단독적으로 어떻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와서 물어보세요. 근데 그분은 너무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잘 세워져 갔어요. 지도를 잘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분이 저희 교회는 강양을 살리자.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강양을 살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주 강양에 땅받기를 했습니다. 그 땅에 치유하고 회복하고 선포하고 변화시키자. 이거를 저는 성도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희는 어린이 군대야. 너희들도 밟아 막 이러면서 애기들도 다 가서 땅을 밟게 하고 막 행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양읍에 옥룡사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신라시대 도성국사가 세웠는데 거기 불상이 우리 저기 아시는 분들 있는데 불상이 엄청 커요. 와 할 정도로. 그리고 노래요. 금색이에요. 근데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이분들이 이번에는 그곳 가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차를 타고 그 옥룡사지를 갑시다 하고 차를 타고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 중에 토하기 시작하는 거야. 으악 토하고 성도들이 머리 아파 속이 울렁거려 막 그런 호소들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뭐 그 먼 거리도 아닌데 멀미를 하니까 이제 멀미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딱 내리고 문을 여는 순간 어디로 뛰어갈까요? 토하려고 막 으악 한 거야. 난리가 아닌 거야.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여기 왔는데 지금 막 이해래요. 우리 이제 권사님 한 분이 후퇴. 제가 그랬어요. 후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우리가 정복하잖아요. 그 땅을 묶고 있는 영들이 있잖아요. 그 땅은 무슨 영이 묶고 있어요? 불교 영이 묶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유독 반응이 컸어요. 이 권사님이 예전에 살았던 도시가 제가 말하면 여러분 할 건데 불교가 가장 강한 경상도의 불교가 가장 강한 건데 이분이 치유되면서 이상하게 고향 밥을 안 먹었더니 고향에 톨게이트만 들어가도 토를 했대요. 으악 하고 머리가 아프고 영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근데 이분이 제일 많은 반응을 그러니까 내 안에 불교의 영이 강하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그 땅에 놀러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반응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복하러 가려면요 얘네들의 네트워크 있어요. 야 쟤네들이 지금 이 땅에 기도하러 온다 막어.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해져야 되겠어요. 아무 때나 가지 마시고 갈 때 꼭 예수의 피로 보혈로 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가면 구경하지 마시고 정복하고 오세요. 밟어 우리 꼬맹이도 맨날 밟어 하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많이 치유되고 능력 받으니까 전혀 그런 영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혈통 타고 들어온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그런 영향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많이 아팠어요.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불교영이 강한 거예요. 저의 본가가 충청도 계룡산 밑에 불교가 우리 할머니랑이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목회하는 그곳이 비구니들이 있었던 절터가 있어요. 그러니 그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 우리 목회도 맡고 나의 건강,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재정을 다 맡고 있는 역사예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겼잖아요.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쫓아내서 멍하니 있지 않았잖아요. 채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냈잖아요. 내가 강해지니까 이겨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내 가정 바뀌고 내 자녀 바뀌고 목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재밌게 목회했어요. 성도들을 앉혀놓으면 저는 가르쳤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020년도에 교회를 건축하라고, 이 건축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전부터 말씀을 해주셨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딱 때가 되니까 그냥 순간 급박하게 하나님이 다 일을 처리하시더라고요.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되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냥 끝까지 믿고 신뢰하세요. 그분이 하십니다. 내가 급하지 마세요. 조급하면 다 넘어집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으로 이뤄 가십니다. 예. 그래서 건축을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도 가르쳤고요. 기도 학교도 했고요. 예언 학교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군사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왜 저렇게 하셨을까? 저는 열방 가서 일하자, 이게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르게 있었어요. 사실 10년 전에 저에게, 그 훨씬 전에 이 은혜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나는 너를 통하여 학교를 할 거야. 근데 뭘요?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공개적인 치유 성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중심으로 했고 성도들을 세웠고 교회를 세워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요. 작년에 하나님이 뭔가 하실 때는 때가 임박하면 학증을 하시잖아요. 협력사역자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우리 협력사역자 목사님 사모님을 저희 교회까지 보내셔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 이종선 목사님께서 사실 우리 목사님에게 처음 온 34차 왔고 35차 후에 하나님 음성 듣기 인텐시브 가운데 우리 저희 목사님을 한 200명 앉아 있는 곳에 우리 목사님을 딱 일어나시라고, 가운데 목사님 일어나세요 하더니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 예언 가운데 목회자들을 세우고 목회자들과 함께 할 거다, 그 기름 부음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있고, 저한테 기도할 때도 목회자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성도들을 살리고 그들과 막 이런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학교 하는데 내가 보낼 거다. 저는 누가 여기로 와요? 저한테 뭘 배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 내가 그런 자를 너한테 보낼게. 함께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좋아하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일하셨구나.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뭔가를 하시겠구나. 그런데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목사님들이 오시기 시작해서 목사님들이 사모님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매주 목사님들과 함께 이 학교를 위해서 이분들이 당신의 어떤 사명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분들에게도 하나님 일하시면 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올해 16일 날, 1월 16일 날 그러니까 그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23일 날 첫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HRTM 영성학교인데요. H는 힐링이에요, 치유. R은 리스토레이션, 회복. T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미션, 선교, 소명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저희 학교가 시작됐고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계속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요, HRTM 영성학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실 거고요. 사실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아 안에 뭐가 있어요? 본성적 자아, 형성된 자아가 있는데
혈통 타고 들은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이것들이 치유돼서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저는 이것도 좋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저는 이것도 좋은데요, 아니야, 내가 할 건데. 예,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저는 혼자 안 해요. 같이 연합으로 동역하며 성령과 불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신, 하나님 백성 자녀 되셨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안 해요. 무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무기 받으셨습니까? 근데 날카롭지 않으면 찔러도 아무 소용없잖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드십시오. 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성과 싸우세요. 여러분의 육신과 싸우세요. 여러분 본성과 싸우세요. 이 세상과 싸우세요.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우세요. 뭘로 이기시렵니까? 그런데 우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엄청나게 드러나는데 할렐루야 하세요. 막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역할 때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면 꼭 물어봐요. 이 질문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얘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깨끗한데 왜 악한 영이 있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사역이 안 돼요. 저는 그러죠. 인정하세요. 시인하세요.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런 성품, 이렇게 혈기내고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막히는 게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뭘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아니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영들이라는 걸 알고 인정. 내 안에 있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쫓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그럼 왜 왔냐고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치유가 안 돼요. 뭔가 얻으려고 왔는데 자기가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회개하셨죠? 몸부림치셔요. 막 잡지 마시고 버리세요. 순간 내 육신이 드러나면 밟으세요.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뭐로 그것에 끌려가시려고. 온 세상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합니까? 얼마나 악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드러난 일들은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것이 많다, 있다. 그런데 얘들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말씀을 믿어도 살아내지 못하는 게 뭘까? 왜 내가 말씀대로 아멘 했는데, 아멘해서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 말씀대로 하려면 순종이 안 돼? 왜 그럴까? 악한 영을 쫓아내셔야죠. 아멘. 쫓아내며 낸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야죠. 이 기름 부음, 이 안수 기뻐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네,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알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도 걔네들도 쉬기로 싶어. 악한 영들은요, 악한 존재들은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은 생명체에 들어가요. 가장 자기들의 악한 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생명체가 어디냐?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우리의 성품을 잡고 우리의 몸을 잡고 악한 것들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보이잖아요. 이게 분별 아닙니까? 분별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쉴 곳이 없어. 물 없는 곳에 가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나간 그 집이 물이 없네, 말씀이 없네, 성령님이 없네, 삶이 없네, 기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네.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오는데 그냥 나간 것이 들어와요? 야, 들어가자. 7은 완전 숫자예요.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쫓아내면 됐다 하지 마세요. 된 건 없습니다. 되어져 가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오늘 하루 남았죠? 오늘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더 사모하십시오.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악한 영을 쫓아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나가.
그러면 나갈 거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능력 부어주세요. 나 이제 멋있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악한 영들에게 이제 맨날 나를 눌렀지만 내가 이제 발로 밟겠습니다. 밟아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전신갑주도 하나님 입혀주실 겁니다. 예, 오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죠. 그죠? 제 아내가요 자존감이 좀 강해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요즘에는 별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나를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존감을 좀 가져보세요. 그래도 저도 제 아내가 하는 말을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도 이런 자존감이 생기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그 세움받은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쓸만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세상 모든 미물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힘들게 앉아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훈련받을 때 생각하면은 호강한 거예요. 호강하신 거예요. 그때는 새벽 3시 반까지. 우리 선배들은 더 했대요. 제가 34차니까 우리 앞에 이제 33차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지금 이제 181차가 돼 버렸어요. 선배들은 5시까지 했대요. 이종선 목사님이 이상하게 12시만 넘으면 힘이 더 나셔서 그때부터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서 견뎌 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오려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완전한 방향 전환이에요. 내 삶도, 내 생각도, 내 가치관도 모든 것에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그 삶을 내려놓아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보세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그들은 삶을 돌이킨 것 같잖아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오려면, 이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 가던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오려면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방향전환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지만,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온 목적도, 여기에 온 목적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뭔가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뭔가 얻었으면 좋겠다, 능력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관심은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말로 우리의 관심은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을 통하여서 내게 이루어질 영광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여러분들 밝히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이런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자기를 포기하라는 말이죠. 자기를 버려두라는 뜻이겠죠.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또 나의 모든 계획도, 나의 스케줄도 완전히 여러분 포기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와서는요, 내 생각, 내 관점, 내가 경험했던 것,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이곳에서는 다른 것 필요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이종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을 채우리라, 이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버려지질 않잖아요. 내 육신도 버려지지 않고, 한번 버렸다 좀 괜찮다 싶으면 불쑥 올라오고 혈기 확 내버리고, 이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던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곳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묵묵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당하게 하시든지 그 가운데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묵묵히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발동되면 입으로 절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말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뒤로 돌아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한 일이 아니었구나, 이것들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잘 가르치는 곳, 성경에서 보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신 그 하나님,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제게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채색옷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채색옷을 입었어요. 요셉의 정체성은 뭐냐? 요셉의 정체성은 채색옷이다. 채색옷은 요셉의 자존감이었어요. 그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다른 형제들과의 차별이었고, 그것은 다른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자랑이었지요. 그 안에서 그는 교만해졌어요. 그는 공동체 안에서 왕과 같은 존재였죠. 아버지도 그만 사랑하였고, 형제들도 뭐 아버지 때문에 왕 같은 존재였죠.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요셉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였느냐? 요셉의 채색옷이었다라는 거죠. 반면 그 채색옷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는 모멸감을 주는 옷이었어요.
차별받음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만들었지요.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입은 이 채색옷에 덧입혀진 것, 이 채색옷에 덧입혀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의 두 번의 꿈입니다. 그 꿈으로 요셉은 더 단단한 채색옷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형제들에게는 더 큰 미움을 받게 됐지요. 그렇지만 요셉의 꿈은 누가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시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여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인데,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 꿈이 자기를 더욱 교만하게 하는 채색옷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육신의 소욕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육신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 은사가 입으면,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교만해져. 영적으로 완전 교만해지지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곳에 오신 한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사역들을 많이 봤는데, 사역하시는 분마다 다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변하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다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엄청 교만해지는 거죠. 이 채색옷이 요셉의 육신적인 표현이라면 여러분, 이 채색옷은 또한 우리의 육신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것,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또 나의 계획과 꿈, 비전.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은요, 이것들이 보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었더라. 육의 모습이 벗어지지 않은 가운데 입혀진 은사는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더라. 다른 사람에게 또 시험을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채색옷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완전히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 이 자랑도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려놓지 않을 수 없게, 내려놓지 않을 수 없게 할 때는 우리에게는 고통이지요. 그 고통을 겪지 마시고 일찌감치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입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버리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약학년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곳 치유성회에서 자신의 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그런데 악한 영들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내 그 채색옷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기다 또 다른 채색옷을 입혀지게 될 겁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 가지고 더 교만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채색옷도 벗기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채색옷을 벗기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벗어야 될 채색옷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항상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두 번의 꿈, 요셉의 두 번의 꿈은 형들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기회가 갔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길 오고 있는 요셉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죽이기로 계획하지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만큼 요셉의 꿈은요, 그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형들은요, 요셉이 입은 채색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이 벗겨진 것이요, 그렇죠? 벗겨졌어요. 이제 그의 자존심, 그의 자랑이던 채색옷, 형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박탈감을 주었던 그 채색옷이 벗겨지고, 이제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죽음.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지면서 죽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완전히 죽었지요. 무덤에 장사된 것과 같습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것은 모든 것이 죽은 겁니다. 모든 것이 죽지 않으면 요셉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긴 것은 누구일까? 형들일까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채색옷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옷을 벗기신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죽게 하신 것,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신 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는데 그 옛사람이 1차로 죽은 겁니다. 제가요 31년 전 신학을 마치고 제가 이제 지금 목사 임직한 지가 31년째예요. 30년이 넘었어요. 강도사 고시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교단이 작기 때문에 어디 부임해 가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 당연히 개척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호기 있게 개척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많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금방 이제 한 2년 3년 하면 한 300명 정도 부흥할 거야. 그런 꿈 가지잖아요. 젊을 때. 그때가 제가 34살 때인데 33살 때인데 뭐 그때 목사 안수 받으면 그럴만 하잖아요. 금방 그냥 열심히 전도했어요. 막 일주일에 주보 300장씩 해가지고 막 축구 전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저도 진짜. 그래서 금방 부흥할 줄 알았다니까요.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단에서 어떤 한 이제 아주머니를 이제 전도하다가 영접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집 애들 3명이, 딸 3명이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이야. 주일학교.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가 몸이 아프고 하니까 교회라도 가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려고 하니까 야 개척교회 가면 힘들어. 그러면서 친구가 데려가 버렸어요. 자기 교회로. 그 다음에 또 그 구원파에 빠진 이단 그래가지고 복주에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렸어. 이전에 다니던 교회 구역장이 데리고 가버렸어. 그래도 나름대로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게 있는 꿈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순천이니까, 순천에서 개척했으니까 그 중소도시잖아요. 그래도 근데 시골로 내려버리신 거예요. 광양시에 있는 초남마을, 초남교회, 집사님 6분이 남아 계신 작은 교회, 거기로 사역지로 옮겼어요. 제 아내도 몸이 안 좋았고 막 거기에 변전소가 있고 그랬는지 더 안 좋아서요. 그곳에서도 또 다른 꿈을 꾼 거예요. 다른 채색 옷을 입었어요. 또 열심히 합니다. 축구 전도, 할머니들 전도하고. 그런데 그 동네가 50호가 안 돼요. 마을이 50호가 안 되는데 그때 예배 인원이 학생, 청년, 장년 해가지고 35명까지 부흥했다니까요. 야 재밌어요. 윷놀이도 하고 하면은 할만했어요. 작은 말이었지만 목회가 재밌었어요. 성탄절에는 예쁜 장화를 만들어 가지고 선물 사탕 몇 개인데도요. 야 소문이 어떻게 좋게 나는지. 이 소문이 저쪽 옥룡 계곡에 있는 교회 목사님까지 소문 났더라니까. 그 정도로 재밌게 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즐거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아까 제 아내도 얘기했잖아요. 학생들 학교 때문에, 청년들 직장 때문에, 또 할머니들 아들 집으로 가고 요양원으로 가고 그러면서요 이제 쑥 빠져가지고 집사님이 8분 남았더라고. 8분 남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돌파구를 이제 찾는 거죠. 그 찾은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건축이다. 그래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힘들게 샀어요. 사는 과정에서도 이 땅 샀는데 막 동네 약국하고 전화해가 욕하고 네가 뭔데 거기다 땅을 사냐, 거기다 교회를 짓느냐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 주인한테도 막 협박해가지고 그냥 또 계약 철회하고 2번이나 그리고 3번째 이제 땅을 샀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모서리에 그 아저씨가 포크레인 앞에 그 앉아가지고 집 앞에 교회가 생기면 자식들이 안 된다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죽기 살기로 방해하는데 교회가 생기면 자식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죽기 살기로 반대할 건 아니겠습니까?
이때요 내게 입혀진 채색 옷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완전히 벗겨졌어요. 목회의 꿈도 사라진 듯했고 또 육신의 채색 옷만 벗겨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채색 옷들을 입고 있더라고요. 어떤 채색 옷인 줄 아십니까? 열등감, 나는 안 된다는 좌절감, 실패의식,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대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나태함으로 여러분 새로운 또 다른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하나님 나라 보내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인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비전 없이 꿈을 상실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음성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지 않았잖아요. 형식적인 기도, 일방적인 기도, 내 꿈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루어지시리라고 하는 어린아이 기도, 이런 기도였잖아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광고, 기쁨의 아까 제 아내가 말했던 그 광고, 여기서 은혜 받은 목사님, 우리 운영위원 남교수 목사님의 형이에요. 고신층 목사님이 지금 태국이 선교사님으로 가게 했었어. 그때 신학교를 했어. 신학교를 하면서 광고를 냈는데 여기서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광고를 딱 한 번 냈대요. 그 신문에 딱 한 번 난 거야. 그 신문 딱 한 번 난 광고를 우리가 보고요. 근데 그 광고 보고 왔던 사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낸 것이더라고. 그 광고 보고요, 무작정 기쁨의 교회를 찾은 겁니다. 원래 무작정 찾은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혼자 간다는데, 제 아내가 옛날 20살 땐가 23살 땐가 그때 서울 성수동에서 좀 살아보고 한 번도 안 올라본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계속 서울에 살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혼자 못 보내겠다고 와서 은혜 받은 거예요. 와서 은혜 받은 거예요. 참,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내려졌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음성 듣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저도 복을 받았잖아요. 평안할 때 많은 기도를 준비한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구덩이 같은 곳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숨을 헐떡이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거듭난 요셉입니다. 이제 형들이 왜 마음을 바꿨을까? 제가요 지금 급해요. 제가 한 45분에서 그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끝나는 시간은 이제 9시 10분이나 15분에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원고는 막 그러니까 말이 빨라져 이제. 형들이 마음을 왜 바꿨을까? 요셉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려고 해도 요셉이 기도해야 되었고, 에스겔서 36장이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지니라.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합력하여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형들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 요셉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제 그의 생명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산 주인 보디발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가
사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보디발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는 그를 살게 한 자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이 완전히 죽고 이제는 자기를 살게 하는 자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십자가를 지고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삶으로 그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됐고 책임을 다해야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의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도 타의에 의해서 종이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자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이때부터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한 분을 위하여서 살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죽게 되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비밀을 이곳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첫걸음 지름길인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단련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단련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훈련받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요셉에게서 보디발은 다른 종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든 삶에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 같은데 그 요셉이 자기가 작정해서 고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을 고치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까 시편 말씀처럼 무엇이 요셉을 단련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종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꿈을 기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 보디발의 부인에게 이제 유혹을 받을 때에 보디발에게 그 부인에게 한 일이,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인데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행하리이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셨고 지금도 자기를 살게 하시는 분이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요, 또 다른 채색 옷을 입는 거예요. 꿈을 잃었어. 그죠? 꿈을 잃어버렸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형통은 누구의 복이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복이 됐어요. 그렇죠? 느렸지만 그러나 보디발의 종일 뿐인 거죠. 그가 꿈을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부탁한 것을 들어보면, 한번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하여서 네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지금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에 있습니까? 이곳에서 풀려나는 게 있습니까?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은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술관을 통해서 요셉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요셉을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불러서 결국 하나님께서 술관원의 꿈을 해석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요셉을 불러서 총리가 되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 입혀진 채색 옷도 완전히 벗겨주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서 심어놓은 그 꿈 해석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죠.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게도 다시 입혀진 채색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좌절감, 실패감,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입혀진 이런 것들. 이종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내게 닫혀진 부분들이 열리면 다 열려진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오늘 또 성경 예레미야서를 봤는데 예레미야서 진짜 힘들어요. 날마다 회개하라고만 말씀하시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다 왔는데, 내게 닫혔던 부분들, 신학적으로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요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협력사역자가 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초남에서 꿈 없이 살았잖아요. 비전 없이 살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 목사님이요 하시는 말씀이, 힘들었지, 여러분 힘드셨죠? 그러면서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눈물 맺히려고 그래. 이 연의 말씀이요 모든 것들이 다 내려졌어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종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는 것들이, 나의 닫은 것이 내가 아니었구나, 나를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안에 도둑같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여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었더라고요. 나에게는 무엇이 많이 역사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집안이 유교 강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요 광양에서 이 부천 소풍터미널까지 오는 차가요 5시간 30분 걸려요. 버스가 경기고속 되게 천천히 다녀. 다른 차는 다른 버스는 추월하는데 천천히 다녀. 광양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유교형이 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학교에서 우리 아버지 밑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것들이 다 유교의 사상 가운데서 나오는 윤리 도덕이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착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악한 자로 상대적으로 착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싹 5시간 반 동안 기도하면서 왔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다 고백하면서 내려오는 다음에 성에 참석했는데요. 이 성에 참석할 때 유교형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사역받고 난 다음에 엄청난 큰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하는 성회에 피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제게 하나님의 새로운 채석옷을 입혀주시더라고요. 능력으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입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입혀졌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악한 영들이 말합니다. 대장이다. 제가 가면은 대장이다, 대장이 온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을 정도로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제게 입혀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또 소망으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2011년 9월 아까 제 아내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회에서 목사님은 저를 세우셨어요. 선택받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때도 성회에서 한두 명만 그렇게 해주셨어요. 200명, 250명 중에서 한두 명만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여기에요 우리 목사님이 예언해 준 것들을 제 아내가 다 받아 써가지고 다른 선교사님하고 우리 목사님이 예언해 준 거 다 안 써가지고 날마다 이것을 꼭 기도한 거예요. 그 시골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예언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설교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일어난다. 심령들이 비전을 품고 일어난다. 기름 부음이 있다. 그 기름 부음은 목회와 사역의 기름 부음이다.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데려온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한다 등등.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른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하려고 성회로 인도하였다. 비전을 품고 비전을 전하는 비전어리다. 초남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 시골에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몇 번 모시고 목회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요, 오늘 가셨구나 우리 김경미 권사님 거기 오시는 거예요, 기도받으러. 그뿐만 아니라요, 이 시내에서 이 산 밑에 있는 무허가 건물, 그곳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순천에서도 오고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겠다고, 치유 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경미 권사님은 한 분 우리 개척 멤버가 되신 거예요. 어제 오셨다가 가셨는데 오늘 이제 대만 가신다고, 아들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옷을 입혀주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개척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다른 옷을 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재정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맞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예배당이 여기 아락강단에 조금 안 했어요. 예,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029만 원 월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2년 만에 43평, 예배당만 20평 정도 되고 옆에 이제 교육관 화장실 있고 엄청 붕했죠. 그때 이제 예배 인원이 한 35명 이전할 때요, 그렇게 붕했어요. 그리고 2018년대는 우리 개척교회가 그 필리핀에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부지 사고 예배당도 지었어요. 이렇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전한 지 5년 만에, 개척한 지 7년 만에 건축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종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종서 목사님 초남교회 다녀가셨어요. 남해에 부흥에 왔다가 우리 교회 한번 들른다고 오셨어요. 어머니 와보니까 산 밑에 있고, 가끔 그 사진 보여주시더라고, 성회 때마다. 그 환경을 알고 계시잖아요. 나중에요, 우리 그 전남 광주 지부 협력사역자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가졌어요. 우리 교회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 아내에게 목사님이요 눈물 흘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초남교회 갔을 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저를 세워서 예언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예언을 잘못했는가 보다. 당신이 예언을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새로 건축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제 아내에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을 들으셨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당장 이루어질 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예언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갖고 디포넌트 동사, 디포 동사, 이것은 뭐냐면 중간태야. 중간태, 혼동태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것은 수동태와 능동태의 중간이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바꾸려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안 바꿔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내도록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예언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종선 목사님 예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요. 그렇죠? 지금도 저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HRTM, 힐링, 리스토레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미션,
이 영성학교를 이루게 하셨고 또 둘째 주 넷째 주에는 치유성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열어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자청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제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전의 채색 옷을 완전히 벗겨주시고 새로운 채색 옷으로 입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을 도안위에 집어넣었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시 버린 나를 다시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신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저를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쓸만한 도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계속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이고 계속해서 성례를 찾아서 이종숙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곳을 떠나지 마세요. 계속해서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더 많아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쓸만한 존재로 저를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채색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채색옷을 입혀주세요.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